또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주보를 보시고 교동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과 저주가 왔으며 질병과 전쟁과 홍수로 고통당하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참여하는 심령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 근심, 불안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옵소서. 75년 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열방에 주의 복음 전파하는 제사장 나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00장 1, 3절이 되겠습니다. 400장입니다. 호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김원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겸손함으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자녀됨에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주의 영광을 가리운 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잠잠히 기도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동 명성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안창진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종으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온 성도가 마음 모아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로 우리의 공동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열리고 있는 교회 학교와 교회의 각 기관들이 교회의 지체로서 그의 사명을 다하도록 전도사님, 교사들,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섬김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에 주의를 살피는 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기도와 물질로 힘쓰는 선교지와 후원에 큰 길을 만드시는 주의 손길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05면에 있는 시편 142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142편 1절로 7절이 되겠습니다. 시편 제142편 1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김락일 집사님과 하미천 집사님께서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문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내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잘 봉독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다음 주일까지 계속되는 우리 유치아동부 중고등부 여름 성경학교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는 금주 수요일에 오후 2시부터 10시까지인데 우리 금식 수련회로 우리 코로나도 있고 해서 식사는 교회에서 할 수 없기에 가실 때 이제 10시에 집에 귀가할 때 저녁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서 메인은 8시부터 10시 사이 유치부실에서 하게 됩니다. 직장 다녀오시고 8시까지 오시면 청년부 수련회 방역 수칙을 모두 잘 준수하시면서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이제 수도권이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데 꼭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뉴스를 보셨겠지만은 모두 성가 연습할 때,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코로나가 많이 확진이 됐어요. 용인에 있는 교회나 서울에 있는 교회들 보면 모두 방역 수칙에 미흡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긴장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주간 동안은 우리가 성가대도 연습을 집에서 좀 해오시고 예배 직전에 조금 하시고 바로 쉬운 곡으로 은혜로운 찬송으로 지난해 불렀던 것 쉬운 것들로 그렇게 당분간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가대 연습도 다 하지 못하고 바로 마치고 집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립 40주년 기념 코로나 수재민 기금 봉헌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한번 하고 또 자유롭게 성탄절까지 기금 마련에 기도하면서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봉투는 선교 헌금 봉투를 이용하셔서 다음 주일에 봉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위에 있는 구절, 성경 구절 두 곳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수혜 입은 가정들, 교회들 많습니다. 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반기 장학금 대상자 금주 수요일까지 구역장님들께서는 2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으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전사님을 수고하신 우리 이종인 전도사님 가정에 지난 11일에 등남하셨습니다. 출산한 가정 축하드립니다. 오셨어요? 혹시 밑에 계시나요? 예. 따님이 둘이셨는데 셋째를 하나님께서 아드님으로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샬롬 찬양대가 주의 은혜라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사랑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안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다윗과 같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뜰 안에서 하계 산상성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늘 고이 간직하고 말씀에 굳건히 서며 교회 중심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학교에 또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치부로부터 청년부까지 주님께서 모든 우리 다음 세대들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잘 교육받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약인과 보아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히 36년간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75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버리고 참 자유, 영적 자유를 맛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샬롬 찬양되기 위한 찬양 주님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분과 평화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오늘 본문 6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다윗의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대화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대화하게 하고 사람 간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부부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부녀지 간에도 형제 자매지 간에도 대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서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록되어진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또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고 기록되어진 성경이 또 말씀이시고 오늘 설교를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말씀이다. 설교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3대 방편이라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가리켜 우리는 또 구원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말씀의 종교,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에 말씀의 종교요.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종교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142편에서는 따라주다 기독교는 대화의 종교이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화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 간에도 대화가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대화가 영적인 대화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서 부부 갈등이 생겨 부부싸움을 했어요. 하고 부인은 일찍 잠을 들었습니다. 잠든 아내 옆에 메모지에다가 조그맣게 써서 내일 새벽 6시에 날 깨워라고 남편이 메모를 해놓았어요. 6시에 날 깨워.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짓던 아내가 일찍 일어났어요. 일찍 일어났는데 머리맡에 보니까 6시에 깨워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는 다시 메모지를 들고 6시야 일어나 라고 남편 머리맡에 두었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잠을 취했던 남편이 일어나 보니까 7시 반이에요. 6시에 깨우라고 분명히 했는데 6시야 일어나. 이거 메모만 해놓았다는 거죠. 대화의 단절 참 답답한 일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대화의 단절은 더 고통스럽지요.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는 한 자리에 앉아서 4-5시간 갈 수 있어도 답답하지 않아요. 기차를 타고 여기서 부산까지 갈 때 옆자리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대화 안 하고 5시간도 갈 수 있어요. 4시간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옆에 가까운 사람, 친구, 가족과 함께 갈 때 4시간, 5시간 대화하지 않는다라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지금 세계는 긴장 완화를 위하여 화해를 위해서 다양한 접촉과 대화를 진행하려고들 합니다. 많은 열강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도 북미 회담이다. 또 한미 회담 정상회담이다. 한일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왜 합니까? 그 정상들이 만나서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거지요. 그 회담하는 이유는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가 아니라 함께 의견을 공유하자는 거예요. 당신의 나라에 필요한 게 뭐며 우리나라에 필요한 게 뭐냐,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라고 서로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대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6절에서 말씀해요. 기도를 대화로 표현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드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르짖는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신앙을 오늘 이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과 신앙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과 신앙을 오늘 첫 번째는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마흐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곧 근심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위험, 재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대상이거나 또한 장소를 레퓨지라고 해서 마흐세, 피난처, 피할 비자에 어려울 난자잖아요. 장소처, 고처자인데 어려움을 피하는 장소, 환난과 재난과 질병과 위험과 어려움, 고통이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 위대한 왕, 성경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 다윗도 피난처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그 생애를 보면 성장기가 있고 영광기가 있어요. 통일 왕국을 이룬 그 영광스러운 왕의 시기, 그 사이에 고난의 시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장은 베들레헴 목동으로 자라났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늘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목동으로서의 양을 치던 그 다윗의 성장기가 있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이새의 마지막 아들로 태어나서 목동으로 자라나서 목축업에 종사했던 이 다윗의 생애, 통일 왕국의 영광기도 있었지만 그 중간에 고난기라는 것이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도 이 다윗의 생애처럼 고난의 시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니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얼마요? 만만이다. 다윗을 높이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높이는 거예요. 사울 왕도 대적할 수 없었던 그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이 다윗을 높이 칭찬하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 장인 어르신인 이 사울 왕의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들이 계속 되니까 때로는 계속 피난하고 또 다윗이 낳았던 압살롬이 또 혁명 후 쿠데타를 일으켜서 그렇게 나를 괴롭히니까 다윗을 괴롭히니까 또 아둘람 굴으로 피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천년 요새인 엔게디 계곡에도 가 숨고 아둘람 굴에 가서도 숨어버렸던 이 다윗. 그러나 아둘람 굴 엔게디 계곡보다가도 더 안전한 곳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세상의 환란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많았었지만 자기보다 더 강한 자들이 많았지만은 나를 진정으로 보호해주고 나를 살펴주고 안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다라고. 여기 피난처는 가장 안전한 곳, 가장 평안한 곳을 일컬을 때에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영혼의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몸이 편하다든지 기분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피난처는 바로 영혼의 피난처입니다. 오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나의 피난처이다. 오늘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이 나그네 인생길 가운데 철로 역정가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피난처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00장 3절 말씀에도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우리가 캄캄한 길을 가잖아요. 미지의 세계를, 내일 미래의 세계를 갑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지,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여호와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를 나의 분깃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피난처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깃을 받느냐?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 분깃이라고, 나의 분깃, 분깃이란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분깃. 분깃은 몫이라는 거예요. 몫이라는 거. 목. 이 목 말고 목에다 시옷이라는 목. 재산, 기업 이런 단어예요. 폴션이라는 거예요. 폴션. 헬레크라고는 이 히브리 단어는 분깃,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 재산이라는 거예요. 내 기업이라는 거예요. 누구가?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고 재산이 되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거예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분깃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분깃이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 분깃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몇 번 나와요. 시편 73편 26절에도 보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뭐라고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그 25절 말씀은 그런 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하늘에서도 주님,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잡아야 할 분은 주님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바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신다. 영원한 나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영적 재산, 자산은 주님이시다. 누가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오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그때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도 똑같은 분깃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무엇을 달라고요? 분깃을 내게 주소서. 내게 돌아올 재산 달라는 거예요. 내 몫을 달라는 거예요. 이 분깃이라는 거예요. 분깃.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또한 나의 분깃으로 고백하는 자는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 뭐게요? 예? 엄마예요. 저희 아들도 아빠 먼저 안 하더라고요. 한 두 살 지나면 엄마를 먼저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엄마라는 단어를 먼저. 그 다음에 아빠 하다가 아빠가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라는 이름을 부르게 돼요. 좀 더 철이 들면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또래들을 친구를 불러요. 또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여보, 당신을 불러요. 여보라고 불러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불러야 할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구이겠어요? 마지막 불러야 할 사람 이름 불러야 되겠어요? 누구 이름 부르겠어요? 분깃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분깃 되시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종말이 행복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권력자 부르고 임종할 때에 세상 권력 재물 부르는 사람이 행복한 자입니까? 아니면 분깃 되시고 피난처 되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자가 행복하다는 것입니까? 누가 더 행복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천국에 입성하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12일 날 우리 함께 부목사로 함께 본당에서 섬겼던 최용해 목사님이 계세요. 화성에 지금 목회를 하세요. 화성. 우리 권사님도 이 권사님도 화성에서 이곳까지 지금 먼 곳에서 오시는데
명성 제2교회를 담임하고 계세요. 결혼해서 그 사모님은 40세에 따님 하나를 얻습니다. 40이 얻어요. 지난 수요일에 천국에 입성한 딸이 26살이니까 사모님 올해 66세이세요. 40살에 얻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가정에 주신 선물 은혜양이, 최은혜양이 1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목요일 날 삼성우려원을 갔습니다. 문상을 갔어요.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 출신이에요. 양창직 목사님이나 그 모두 집사님으로 섬기다가 신학하러 갔던 분들이잖아요. 강명관 선교사님은 또 저리 브라질로 명성교회에서 평신도로 계시다가 소명받고 장신대 가서 신학하고 공부해서 목사 안수받고 선교사로 떠난 분들 또 계셨는데 이 목사님도 역시 명성교회 안수 집사님 출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딸이에요. 외동딸이에요. 아들도 없어요. 만 40세에 주셨던 그 선물 26세 일기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문상하러 갔던 저희들에게 더 감동을 주시는 장면을 보았어요. 위로하러 갔지만 오히려 더 위로를 받고 왔어요. 26년 동안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뇌성마비로 태어난 우리 최은혜양 26년을 사모님이 목회하면서도 그 따님을 간병하고 기르며 양육했던 26년의 세월은 고난의 시기가 아니었다라는 사모님이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은 목사님 은혜는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였었고요.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신앙인이 아니고는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을 저희들에게 하십니다. 장애자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천사였고 몸을 가눌 수 없지만 귀로 들을 수 있고 그 딸과 함께 대화하며 몸은 가누지는 못하지만 26년 세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선물로 길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셨고 행복하게 데려가셨다. 여러분 마지막 임종할 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 고백이에요. 나의 하나님을 부르며 나의 피난처로 나의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아버지로 부르시는 특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불러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특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나의 분깃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깃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깃으로 받게 돼요. 여러분 세계 여행을 해보아도 대한민국보다 좋은 곳이 없을 거예요. 저도 몇 곳밖에 안 가봤지만 한 6, 7군데 원로 목사님 따라다녔죠. 따라다니면서 6, 7교회를 나라를 다녀봤지만 대한민국이 참 좋은 나라예요. 인천공항에 내리면 너무 평안해요. 너무 좋아요. 어디 가도 평안할 곳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 명성교회,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좋고 내가 살던 아파트, 빌라가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이 우리의 거처가 되고 우리의 보금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가까운 사람들이 여기저기 함께 형제자매들이 성도들이 구역 식구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좋은 것이에요. 다른 교회 가보세요. 불편해요. 다니던 교회 다녀야 그래도 우리가 마음이 평안하죠. 아는 사람도 있고 인사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이 대한민국이요. 대한민국 어느 교회 구석구석 농어촌 교회까지 다 둘러보아도 우리가 다니는 목동 명성교회가 제일 좋고 이곳저곳 다 다녀봐도 제일 편하고 제일 좋은 곳은 바로 어느 호텔 어느 펜션도 아닌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요 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가 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 휴가 가시는 그 순간은 다 좋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올 때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런 말이에요. 집이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삶의 뿌리, 가까운 사람들, 친인척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이라든지
목동 명성교회라든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라든지 빌라라든지 이것은 영원한 것이, 영원한 분깃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잠시 사는 것이, 잠시 70년, 80년, 100년 안에 두고 떠나야 할 것, 대한민국도 두고 떠나야 하고 우리가 살던 아파트도 빌라도 타던 자동차도 고급 승용차도 다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 영원한 분깃은 없습니다. 오직 다윗처럼 오늘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분깃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영원한 분깃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병들 가운데 하나가 노이로제라는 것이 있어요. 노이로제의 주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노이로제의 원인은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서 노이로제가 되는데 그 스트레스의 원인은 또 뭐냐? 대부분이 욕구, 불만에서 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대한 욕구, 불만, 더 벌어야 하고 더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또 사는 집이나 또 아파트나 자동차에 대한 욕구, 불만, 환경에 대한 욕구, 불만, 가족관계에 대한 욕구, 불만,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스트레스가 되고 또 쌓이면 노이로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된다라는, 우리가 얼마나 큰 아파트에 평소에 살아야 만족하겠습니까? 이걸 얼마나 좋은 자동차를 사야만 만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그래도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이만하면 돼. 우리 가정은 이만하면 돼. 이만한 자동차면 충분해. 이만한 평수면 충분하다라고. 작은 빌라, 지하실에 살아도 우리는 그 안에서 행복을, 평안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주 위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거예요.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라도, 작은 초막에 살아도, 작은 지하실에서 단칸방에 살아도 주님 모시고 살면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욕심, 욕구, 불만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 몸에는 해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예요. 잘 조절하며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어떤 분깃을 받느냐? 하루하루 삶이 풍요로워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난처로 영원한 분깃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풍요롭다라는 거예요. 풍족하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사람도 보고 세상도 보고 저분이 타는 자동차 보고 저 집 사는 아파트 보고 올라가는 승진하는 분들 보면은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해야 다윗은 만족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만족이 있습니다. 만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감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찬송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의 입술에서는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평 아파트 못 살아도 감사합니다. 더 좋은 자동차 못 타고 버스 타고 다녀도 11번 버스 타고 걸어 다녀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피난처,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감사와 찬송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시면 세 가지를 말씀해요. 다윗의 그 간구와 신앙에 대한 건데 어떤 간구를 하느냐? 고백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분깃이라고 했지만 오늘 다윗의 간구와 신앙에 대한 것 첫 번째는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를 건지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요 세 가지예요. 다윗의 기도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 간구는, 기도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6절 말씀이에요.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두 번째,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세 번째는 7절 말씀에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부르짖게 하소서. 그 다음에 나를 건지소서. 그 다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의 세 가지 핵심입니다. 먼저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이사야 58장 9절에 너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너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따라합시다. 너가 부를 때에는 응답하겠다.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뭐 하겠고요?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부를 때는 내가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대답해 주겠다. 길을 열어주겠다.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너가 알지 못하고 또 듣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을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 하라요? 구하라. 그리하면 구하라. 구하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느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나는 심히 뭐 하기 때문에요? 비천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비천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왕으로서 뭐가 비천하겠어요? 내가 누군데 하며 자랑할 수도 있고 교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이 겸손한 자세로 따라서 나는 비천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겸손함으로 기도를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데 라는 이러한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나는 애초부터 심히 비천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태어났고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요. 나는 심히 비천한 자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어떤 누구에게 건져달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로부터.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통일 왕국의 위대한 왕이지만 다윗에게 걸림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적들이 머리털 수보다도 많고 너무나도 많다. 머리보다 많고 머리털보다 수보다 얼마나 머리털이 수 많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이 핍박자들이 다윗을 애워싸고 있으니 나를 좀 건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강한 자를 핍박자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건져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감사하게 하소서. 이 본문에 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옥.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옥, 무슨 옥자예요, 저게요? 그렇죠. 가둘 옥자예요. 감옥할 때, 지옥할 때 옥자예요. 감옥과 같은 생활, 지옥과 같은 생활 다윗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 핍박자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낙심스러운 때, 절망스러운 때도 다윗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옥에서도 나를 건져주셔서 그 다음에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되어 있잖아요.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바로 전에 사용하던 개역 성경에는 후대하시리니, 후할 후자에 대접할 대자에 기다릴 대자요. 후한 대우와 친절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후하고도 후한 대우와 후하고도 많은 친절함과 사랑으로 다시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보상으로 후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는 생활을 우리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억수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가 기적을 낳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대는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임하게 되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감사해야 더 받을 수 있고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제임스 피셔의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덕은 친절이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친절할 수는 있다.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는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미소는 지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친절, 미소, 사랑, 감사. 사람들을 만나면 먼저 안녕하세요. 미소 짓고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평안하셨어요? 참 오랜만이에요. 오늘 우리 안정분 우리 집사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어요? 6개월, 7개월. 네? 너무 감사해요. 오랜만에 오신 분들, 정말 오랜만에 오셨군요. 너무 고생 많았죠, 그동안. 친절이라는 게 친절.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친절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대하시듯이 모든 사람에게 후대하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는 다 사랑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늘 친절하고 미소를 머금어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하실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오늘 통성기도를 먼저 하고 마지막 애국가 제창이기 때문에 오늘 재건축을 위해서 함께 내일 모레 조합측과 재단부 마지막 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 수도권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재민들 또 수해복구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수재민들에게도 새 힘을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심이기 때문이요, 여호와가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시고 나의 몫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몫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되심, 영원한 목자 되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75년 전에 해방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목동 성전을 세우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성전이 재건축에 은혜를 주시기를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장님과 위원장님, 여러 위원들의 그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8일에 있을 하나님 재판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좋은 결실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수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수재민들 복구하는 모든 현장에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가 수재민들을 돕는 일에 물질로 돕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더 이상 수도권에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폐쇄되어진 교회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자가 격리되며 치료받는 환자들에게도 주님께서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5장 1절 4절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일어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불성곽으로 하나님의 고도의 보호장치로 저희들을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다윗처럼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양떼들이 묵묵히 주님의 목자를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 천성에 입성할 때 주의 이름 부르며 할렐루야 입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재로 인하여 슬픔 당한 가정들, 코로나로 인하여 슬픔 당한 가정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치료받는 환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고 의사분들과 간호사분들, 자원봉사자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데 수도권이 또 이렇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아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목동 성전도 지켜주시고 본당도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셔서 개척되어진 모든 교회들도 주님 어려움에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동역자들 가운데도 문을 닫고 또 임지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주님 개척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코로나19 헌금과 또 수재민들을 돕기 위한 기금 봉헌을 위하여 다음 주에 기도하며 함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이웃들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하신 말씀처럼 함께 위로하며 격려하고자 하오니 우리 적은 물질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시고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의 물 기도의 제목들을 써서 조목조목 올려드립니다. 건축헌금까지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업과 가정과 회사와 일터 위에 직장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준영이와 찬근이, 동호, 재윤이 또 자대 배치받을 우리 이준이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군복무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어려움이 없도록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파이로트 훈련 중에 있는 우리 웅섭이도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60만 국군 장병과 15만 경찰 공무원들, 6만여 명의 소방 공무원들, 119 구조 대원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고생하는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고생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도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재민들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일어나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8.15 광복절을 75주년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진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천성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강건하세요.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또 많이 오셨고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있어서 한 2주간이 또 고비일 것 같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확진자들이 점점 많아져서 이분들이 또 강원도로 춘천으로 전국으로 또 이렇게 퍼지니까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마스크 꼭 끼시고 한 2주간은 많이 외출도 자제해 주시고 교회에서도 뭐 성가대도 빵이나 이런 것들은 집에 가실 때 차에서 드시고 교회에서는 드시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유나 또 뭐 우유나 빵도 꼭 밖에서 가실 때 좀 드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75주년을 맞이하는 광복절, 우리 찬송가에 있었던 우리 애국가 찬미가 제14장이었었잖아요. 이거 다 찬송가에 끼어들어 했죠, 이거요. 120년 전에 있었던 이 찬송가의 걸 내가 복사해서 드렸었는데 애국가를 함께 1절 제청하고
화삼 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75년 전에 이 땅에 일제의 압제로부터 36년간의 모든 아픔을 딛고 해방의 자유의 아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오늘 광복절 7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전국 교회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온 세계 나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들 위해 또 수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수재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